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육과 토익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교과가 좀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번에? 좀,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쵸? 질문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주신 질문이 좀 어려웠었어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교과가 어려울 때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교과가 좀 약간 형이사학적으로 약간 흘러가면은 질문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교과가 좀 어렵구나.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겠구나 이번 주엔 또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음,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누가 만들어줘서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네, 예. 오늘 기억절이나 제목을 보니까 오늘은 결국은 역시 주제죠. 일종의 주제를 탐구하는 건데,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아멘. 그래서 일요일 들어가겠습니다. 언약 먼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얘기를 먼저 다시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이렇게 띄엄띄엄 가게 되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을 가르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간 그 사건의 여파가 어땠어요? 어, 약간 교만? 아니, 아니. 네? 본문에 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고요. 아, 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써 네, 있죠. 네. 예. 그러면 딱 싸우기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좋은 상황. 상황. 네. 싸우기 너무 좋은 상황이죠. 제가 하고 소리만 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저쪽 상대방이 이미 뭐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왜 정복 전쟁을 바로 이 호기에 수행하지 않고 갑자기 다 중단시키고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어차피 전쟁이 이들의 사기가 높고 전쟁에서 유리하고 상대방이 기가 꺾였다고 해서 물론 그 세상적인 전쟁이었다면은 유리했겠지만은 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고 일요일 날 주제처럼 그리고 이 전쟁이 그들의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힘을 승리의 조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할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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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건데 그래요? 할례의 음.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특별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받는 의식이니까 네. 중요하죠. 네. 제가, 그래서, 네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할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였습니다. 아, 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례가 하냐 안 하냐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우리가 알아듣게 좀 더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게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그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 지금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언약이라는 얘기 안 쓰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옛날 얘기할 때마다 언약 얘기하지만, 맞아요.
우리 신앙에 접목하자면 할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면. 인생에 적용하는 거는 죄를 버리는 거고, 죄에서 죽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은 할례가 지금은 침례로 그 예식 자체는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침례라는 의미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하나님이랑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는 거? 아, 할례를 받으면 소통이 더 잘 되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침례 얘기도 비슷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내가 음. 선택하는 최초의 공적 서약이 할례 의식이었잖아요. 네. 네, 창세기. 그러니까 그 네, 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거 할례를 행해라. 음.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언약의 표징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려워져. 언약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죠? 단어가 그 단어만 나오면 우리 안 쓰는 단어니까.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럼 뭐 영원한 언약이 돼서 뭐 어떻다는 건가? 그 뒤에 음.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아,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다시 말해 할례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최초로 하나님의 어떤 책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예요? 생명책.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을 적는 행위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할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할례랑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할례가 되게 낯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할례는 뭐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최초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앙의 첫 번째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계속.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물론 흐려질 수 있지만, 네. 네, 일단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요즘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침례를 자꾸 미루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잘 못할까 봐, 받고 나서 잘 못할까 봐 그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왜? 일단은 이름을 어디다 올리는 게 첫 번째 급선무예요? 생명책. 생명책. 생명체제. 예. 그 생명책에 올렸다가 나중에 지워질까 봐 생명책에 안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은. 아, 네. 그죠? 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 사고방식이. 그렇죠. 예, 일단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지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네네. 맞아요. 지워질지 말지는 올린 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지. 음. 이름도 없는데 지워질 걸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였냐면 할례가 그 당시에는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천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었어요. 네. 아니 뭐 아들이 할례를 좀 늦게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 왜 그걸 죽이려고 막 하셔요? 일하러 가는 사람을 맞고.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 자기 약속의 가족도 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됐는데 네. 어떻게 자기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할 수가 있겠냐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거죠, 아, 그거죠. 예.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구원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 무슨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 아들은 성경 가르쳐서 믿고 침례받도록 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면서 네. 교회에서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설치는 격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물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대징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선교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뭐도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할례. 거예요. 할례. 네.
지금으로 치면 침례도 안 받은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전도회를 네. 하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모든 뒤에 나오는 6월절이 뭐니, 앞으로 살펴보고 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인 뭐예요? 생명체 이름 올리는 것부터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왜 그거를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또 그건 그냥 잠깐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그게? 애굽의 수치가 뭔 뜻이요? 도대체 그걸 굴러가게 했다는 게. 예상 질문지 없었던 얘기라서 너무한가요, 제가 질문이? 음, 음. 이게, 질문을 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할례를 음,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원래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시행이 안 됐던 이유가 예. 어 그게 이제 막 자기네들 그냥 그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더 다시, 좋았을 것을 다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막 어,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사건이 너무 큰 어, 대반역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할례고 뭐고 그냥 시행도 안 되고 그냥 40년을 그렇게 보내버리게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때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 그때 너네가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수치가 드디어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할례를 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역을 너무 많이 해서. 반역은 해도 침례는 다 받잖아요, 우리는. 얘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도 침례식은 계속 하잖아요. 음, 회개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오해를 바로 잡자면 사실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 거죠. 네네네. 예, 하나님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40년 동안. 왜 음. 하나님 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 끝났다. 네. 깨졌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할례를 못하게 한 거죠, 그죠? 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음, 당신의 백성을 인정하시겠다는 의도로 이걸 시행하신 거죠, 이제. 음, 예.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할례 못 받다가 이번에 다 단체로 할례를 하게 된 거죠. 원래 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방 나라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 후 곧 기업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으니 실패했잖아요. 40년 동안 심지어. 네.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욕해 왔었다. 음, 40년 동안 계속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해 왔다 이거죠. 음, 저것들은 애굽의 수치라고 이런 식으로 음, 애굽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수치스러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거만하게 자신을 높이며 그분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모욕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다 좋은데 사실 지금 전쟁 전야잖아요. 그죠? 네. 네.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다 한실내 할례를 행한다는 게 당시 상황에선 굉장히 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왜요? 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치르고 네, 낫기를 여러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때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큰일 나겠죠. 지겠죠. 그렇죠. 이게 할례가 전투력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사례가 현저한 사례가 나와 있죠, 성경에. 네. 시몬과 레위가 자기 예, 여동생을 복수한다고. 예. 그 가나안 적진에 다.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기 위한 전략으로 할례를 다 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기만 정책을 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야, 우리 할례만 하면 쟤네들 다 먹을 수 있다 하고 할례를 받았는데, 다 같이 이게 계략이었던 거죠. 간사한 네, 계략이었던 것이죠. 제3일이 딱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다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니,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가 전투불능이 된다는 걸 계산한 거죠. 네, 음. 그래서 별로 병력이 되지도 않는데 끌고 가지고 소수의 병력으로 한 마을의 전투력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죠. 네, 할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네, 예, 온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전략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현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안정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픈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네. 네, 예. 급한 것부터 먼저 불 끈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급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할례를 먼저 우선시했다. 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뭡니까? 외적인 싸움보다 내면의 순종이 우선이다? 또 좋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저는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뭔가를 된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그때 침례받아야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아,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네. 저는 이제 예, 무엇보다도 예. 뭐 신앙이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네, 먼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마치 99세에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즉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냥 진짜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즉시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 그런 거 약간 그런 교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 기억절이 바로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아멘. 예? 뭐 두렙돈 여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당장 내일 그거를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삶을 성공으로 마치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영원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당장 긴급해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들도 내가 내린 그 올바른 선택 때문에 함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한테도 한 번 더 확인차 아니, 기도하는. 전화 좀. 네.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눈앞에 닥친 현실부터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여유를 찾으면은 영적인 문제로 간다라는 게 너무 기계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속에서. 이번 교과가 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결국은.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옛날에. 스티븐 네,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두께가 엄청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만한 책이었는데, 그거 다 읽었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 사람이 시간을 4개로 쪼개서 나눠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중요도와 긴급성을 가지고 나눴을 때 4가지 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긴급하고 바쁘면서 중요한 일, 위기, 뭐 이런 거, 마감, 이런 급한 문제들, 당장 해결하지 않은 데는 그런 문제들이고, 일들이고, 또 한쪽에는 중요하긴 한데 뭐 하진 않은 거,
긴급하진 않은 거. 긴급하지 않은 것들,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되게 급하긴 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다. 인생은 이 네 가지 영역의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거부터 해결할까요? 일을 할 때, 처리할 때. 급한 투두리스트를 것부터. 해가지고. 한 거. 급하고 중요한 거부터. 그냥,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현실을 살 때. 어, 이상론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살 때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합니까? 어떤 걸 더 많이 합니까? 긴급한 거 먼저. 그죠? 네. 근데 긴급한 것 중에 중요한 걸 먼저 할 때도 있긴 한데, 긴급한데 빨리 끝나는 거 먼저 할 때도 있고. 저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거를 먼저 할 때도 있고, 그죠? 맞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그냥 누가 친구가 수다 떨려고 전화했는데 급하니까 일단 받고 그거부터 하는 음,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항상 우선순위로 놓고 살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휩쓸려 살고, 네. 인생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삶을 다 보내고, 네. 뭐 음, 그렇게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갖다 쓴 거더라고, 스티븐 코비가. 아, 그래요?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래요. 시간의 4분면이란 요게. 네. 되게 옛날 거예요. 음, 옛날에 미국 대통령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긴급하지 않고, 진짜로 중요한 건 대부분 급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리고 긴급한 것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 살아보니까. 그렇게 구분하고 살아보니까. 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에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거 뭐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스티븐 코비가 나중에 그 맺은 말 뭐 후기? 에필로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본인은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어, 어 자기한테 급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고 이런 거래요. 나중에 그 책의 부록의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음, 종교적인 일이라고. 예, 제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중요한 일인 가나안 정복보다 전쟁 상황이 전시니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인 할례를 우선시 하셨다는 것이죠. 음, 음, 왜냐하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의 정복과 승리보다 영원한 나라의 확보가 훨씬 더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줄을 사리분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2차 세계대전 치르는 대통령이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일들 맨날 싸웠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네. 어디다 폭탄을 투하할지 전쟁을 승인할지. 근데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건 별로 다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음.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습관이니 뭐니 하면서 책에 쓰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음, 것입니다. 눈앞에 위기에 휩쓸려서 그거 마감하는 맨날 급급하고, 네. 음, 네, 그거 처리하고, 항상 뒷전을 물리고, 영생에 관한 문제들은 말입니다. 음, 아까 우리 조지선 얘기한 것처럼 침례 미루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신 것은 침례가 급하다는 얘기죠. 더 사람들이 음, 미루는 거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이런 원리는 우선순위의 영적인 원리는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시간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다 바빠요. 그리고 다 항상 위기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삶을 살아요,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옆에서 다 공감해. 어쩔 수 없겠네. 성경 못 보겠네. 이렇게 다 또 공감을 해줘요, 또 우리가. 저 아, 정도 성경 못 보겠다. 교회 못 나오는 거 이해된다. 이러면서 막, 아,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위기가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영생에 속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좀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목숨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삶. 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끊임없이 직면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오늘의 위기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차분히 앉아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시대 대행투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뭐라 그랬냐?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이건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게 공부하는 것 반 이상을 한 거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삶의 원리를. 진짜 성공하는 게 뭔지.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 딱 시작돼가지고 전투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됐냐?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매일 위협을 받고 매일 대응해야 되는데 위기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그런데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가끔 하루 3시간 기도해도 대단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막 폭풍 같은 상황에서 앉아서 기도만 했다는 거죠. 아침에. 3시간씩. 근데 그 시간도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투쟁하고 남는 시간을 3시간 확보한 게 아니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저도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시간이 더 급하거든요, 사실은. 연구해서 마감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연구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셈 치기도 되게 좋거든요, 목사들은. 어차피 말씀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공부해야 될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야 될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그거를 기도로 채웠다. 아, 이게 진짜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네. 3시간을. 우리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하루에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후회를 하지 않을 가장 성공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것을 오늘 주제가 여기서 다 나온 건데 결국은 이런 삶을 우리는 최고의 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쟁터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네. 그죠?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보면은 마르다는 전쟁 중이었죠. 그죠? 밥 차리느라 전쟁 중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셨죠? 네. 야, 네가 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족한다. 하나만 잘해도 된다. 우선순위만 잘 정해서, 그죠? 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잘 알기 때문에 영원히 실패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6월절.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키잖아요. 네. 할례를 받자마자. 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6월절을 몇 번 지켰습니까? 2번 지켰습니다. 언제? 출애굽 직전과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이죠. 6월절, 첫 6월절, 한 번 6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내산에서 한 번 더 지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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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뭐는 없었어요? 6월절을 지킨 사례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6월절을 지켰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랑 무슨 상관이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6월절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그럼 음. 명백한 규정이 있었죠. 6월절을 지키면 가장 필수 선결 조건이 뭐였냐? 할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할례였다. 예. 그런데 네. 1세대의 반역으로 지금 40년 동안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네. 네.
예,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반역 때문에. 예.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다. 없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였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해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네. 40년 방황은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6장 2, 3절에 보면은 이제 출발할 건데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주시려고 택한 곳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못 들어갔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가데스 반역으로 이 계획이 40년이 미뤄졌고 이제야 그 땅에 들어갔으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취득했고 그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즉시 때 맞춰 다가온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네.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어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유익을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그 6월절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결국은 갖다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하라고 했었던 어떤 선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마음 자세로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좀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약간 체감이 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다른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질문이 그냥 너무 어려워. 우리가, 교과가 어렵다니까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야. 교과가 네. 어려운 거야. 네,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이 네, 우리의 어떤 그런 행함이 아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 어린 양의 그 헌인 잔치에 참여함에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그 원리는 맞는데 여기에 이제 딱 찰떡 맞게 그죠? 이렇게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을 하자면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보강을 하자면 할례를 받은 자만 어디에 참여했어요? 6월절. 6월절.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를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침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죠? 아무나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선언을 했나요? 네. 네. 우리는 그 선결 조건이 이미 됐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침례를 받은 후에 어쨌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수없이 많이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즉시 예수님의 죄사함을 주장하고 용서받는 자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네. 우린 조건이 선결됐으니까, 그죠? 네. 아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조건부터 선결해야겠죠. 침례 받아야겠죠. 지금 그렇죠. 침례 안 받고 이 공부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침례 받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주저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볼 사람 중에. 음. 그렇지만 여긴 대부분의 사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침례를 받았는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자마자 그 축복을 누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그
자격을 취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축복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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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예시적인 의미에서 6월절을 대신하여 지정된 게 뭐예요? 성만찬? 네, 성만찬이죠, 그죠? 네. 네. 예. 공식적으로 그걸 누리도록 아예 장을 마련한 제도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제도에? 성만찬? 성만찬.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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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성경절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내 살을 먹는 거다. 이 잔과 이 떡에 참여함으로, 그죠? 음. 그런데 물론 형식적인 침례나 형식적인 신앙, 형식화된 성만찬 이런 걸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우리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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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중에 한 번뿐인 6월절이 성만찬으로 대체됐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음.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건 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하라고. 많이 하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무슨 연중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식사 때마다 기억하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네. 밥 먹을 때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밥은 다 드시고 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뭐 굶어 죽을 정도로 바빠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총알이 막 날아다녀서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밥은 먹어요. 실제 네. 전쟁터에서 그죠? 총을 쏘면서 밥은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주장하고 우리의 죄를 버림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기쁨의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화요일입니다. 새롭게 하는 재단. 이제 또 시점이 뚝 뛰어서 전쟁이 좀 몇 번 있던 다음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 아이성에서 이제 한번 패배하고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네. 천재 모략과 하나님의 지위로. 예. 그런데 이제 전쟁에 대승을 거뒀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30절, 8장 30절에 보면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요? 에발산. 세겜이란 동네로 가서 네. 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네. 네. 갑자기 웬 생뚱맞게 제사를 아이성 앞에서 드렸으면 모를까 세겜이라고 하는 먼 동네로 가가지고 갑자기 제사를 드려서 제단을 쌓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명, 네. 그죠? 모세의 명령이 이미 신명기에 여러 번 두 차례 주어져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너무 필받아서 감동받아서 한번 좀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옛날에 지시되어 있던 그런 계획을 따른 것이다. 어디 나오죠? 신명기 11장, 신명기 27장.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도 즉흥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말씀대로. 그 지시 받은 그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하나님의 지시 사항을 이미 남겨뒀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거죠, 그죠? 네. 예. 그럼 굳이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세겜. 왜냐면 지금 아이성 옆에 세겜 아니거든요. 세겜이 아이성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음. 왜 세겜일까요? 갑자기 세겜? 생뚱맞게 세겜. 그게 그 장소도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신명기에서? 알려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굳이 거기 가서 이제 왜 했냐? 모세가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모세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 왜 시켰냐?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정착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장소 자체가? 그렇죠. 부조들이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중심지가 세겜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학살했잖아요. 거기 살다가, 그죠? 네, 음, 음,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예요. 부조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동네, 약속받은 그 동네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장엄한 예배를 드렸는데, 음, 어, 그런데 또 어떤 면이었냐면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또 역시 그런 예배 또는 그 계획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부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었기 때문에 네, 행사를 보면은 양쪽 산에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진행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말도 서로 잘 들리고 탁 트여가지고 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행한 것은 다 모세의 지시를 따른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연결돼서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네. 유월절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이,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충성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충성을 이란 단어를 떠올리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서를 잡으셨어요? 맞췄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말씀에, 본문에 뭘 보면서 그걸 아, 아셨습니까? 아, 여호수아서하고 신명기 주신 거 말씀 11장하고 예, 27장 말씀을 통해서, 네. 예, 그렇죠.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도래 기록하고, 그리고 순종 여부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걸 선포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멘 화답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이렇게 진행됐죠. 그죠? 의도가 분명하죠. 그죠? 네, 즉,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언제처럼 옛날에 신의 산 때처럼. 그렇죠. 신에서 십계명 받을처럼 네, 언약을 새롭게 한 나라로서 출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까 할례는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여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출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신의 산에서 맺은 계명도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약은 항상 조건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말씀에 음, 대한 순종으로 이 계약이 유지가 되게 돼 있었죠. 그죠? 네. 음, 네. 자,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 나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 다시 출범하는 건데. 음. 그러면은 여리고 무너뜨리고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아이를 점령한 후에 했을까요? 여리고 때는 기억 못한 거 아니었을까요? 막 아간 상태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그치. 전반적으로 좀 상태 안 좋고, 교만과 막 죄로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덮여 있었던 현장이었어서? 그것도 좋은 생 여리고 승리한 다음에 바로 곧 그 아간의 죄가 있어서 네. 그 이스라엘의 자체에 아직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재단을 쌓을 수 없었던 상태 아니었을까요? 또, 재단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의 아, 그치. 실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막 그냥 어차피 리얼인데 뭐 아무나 얘기해. 그, 그, 그리고 다시 회개했으니까 재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계속 해석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 뿐만 아니라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요. 사실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강 건너서 진입하는 교두보였죠. 진입로였죠. 그죠? 아, 아, 아. 근데 아까 어디로 가서 단을 쌓았대요? 세겜. 세겜? 세겜은 이 동네가 아니거든요.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적진을 지나쳐 가야 돼요? 예, 세겜은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아니, 동쪽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세겜 어디로 가면 위로 쭉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상으로. 네. 산지로 올라가야 돼, 산지로.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는 관문이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음, 세겜성 가서 단을 쌓으라 그랬으니까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이성. 예, 산지 길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성, 관문인 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겁니다. 네. 예. 그렇구만. 음, 여리고는 평야 지역이었죠. 강이 흐르는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세계민이 아인이 하는 곳들은 이제 산지로 지형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네. 음, 그래서 중앙 산지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아이를 점령해서 그리고 세계무로 안전하게 진군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음, 성경을 잘 지리를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짚어놓어 갑니다. 지극히 알겠습니다. 성격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세겜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전체의 중심지예요. 지정학적으로. 음, 거기를 가가지고 중앙에다 깃발을 딱 이제 꽂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세겜에서 전쟁 중에 뚫고 들어와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의미하는 영적 교훈과 진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많은 걸 살펴봤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도 우선순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죠. 예. 네. 그런데 이미 장한선 집사님이 아까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개인의 결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엔 순종 얘기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음, 예, 율법이 선포가 됐으니까. 네. 음.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유업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받고 충성 맹세로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음, 지금 세대는 할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 안에 지금 들어온 이 백성은 그 땅을 아직 유업을 또 받지 못했잖아요. 유업으로 차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 네. 모든 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기로 지금 공동체가 서약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여기서 뭐냐면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기 전에 이거하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고작 관문 몇 개 뚫고 나가서 세겜으로 올라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사방팔방에 여전히 건재해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중앙으로 갔잖아요. 음, 네. 적들이 사방팔방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직 아무데도 점령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사방팔방 적들이 있는데 적들을 점령하는 게 되게 우선순위잖아요, 중심부에 가려면. 네. 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적들을 내버려 두고 중심부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아, 이게 또 최고의 충성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여기 또 나타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적들을 점령해야 자기가 먹고 살 터전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땅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서 뉴스를 타진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음, 전 세계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뉴스 메인으로 계속 나오고 주요 정책이 되는 건 우리가 땅에 미친 종족이라는 거죠. 네. 네. 제가 땅 한 평만 가지시면 꿈에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저는 아직 한 평도 없는데, 저도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땅 한 평, 시골에다가.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노숙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텐트 치고. 얼마나 땅을 얻고 싶겠어요? 정착하고 싶겠어요? 어떤 애들은 땅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약속도 안 한 땅을 그냥 정착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났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높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은 이 중대한 일이 연기되어야만 하였다. 부자 선지자에. 음,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열망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을 몰아내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연기했다. 우선순위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계속 패턴이 똑같아요. 유업을 얻기 전에 충성을 맹세했다. 네. 첫 세대도 유업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공동체로, 그죠? 아멘. 둘째 세대도 들어왔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충성을 먼저 맹세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야 했다. 이렇게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 이게. 아멘. 네.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충성 맹세였다는 것이죠. 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준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의 현실에. 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간다? 그것도 적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죠. 음. 네. 어,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많아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다 같은 음. 패턴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 거죠. 네. 아멘. 그럼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이미 우리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또 마침내 저 하늘의 영생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겠죠. 새 땅을. 아멘. 근데 그러기 전에 뭐부터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모든 말씀에 충성하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저 땅을 얻기 전에 이 땅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멘.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유업을 받은 다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유업을 받기 전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죠. 네, 세상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서로 욕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어쩔 네. 수 없는 거라는 걸 다 이해해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먼저 늘 순종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또 비록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어도 충성을 서약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와 품성의 결함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인생들이죠. 네. 적용을 맞아요.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시작할 때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아니면 다지. 그죠? 다 그렇죠. 시작할 땐 다 그렇게 시작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정복하지 않은 죄들이 수백, 수천 가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죄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보통 회심할 때는. 네. 아, 나는 그 죄 때문에 막 저주받았어.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마침내 그 죄 사함을 받아요. 드디어 내 인생을 말아먹은 알코올을 뭐 극복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깊은 중독을 가져가셨네. 뭐 이렇게 죄 하나를 해결해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벗어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 그거는 여리고성 하나였던 거지. 네. 수백 개의 도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네. 인생이. 맞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내가 술을 인생이. 끊었네. 뭐 이러면 다 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성질 더럽고 이기적이고 탐심 많고 뭐 온갖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못 봤던 거지. 그 하나의 큰 죄만 다 보여가지고. 네.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럴지라도 아 나는 아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네. 이 지경에서는. 그래도 반 넘게는 정복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이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 네. 아멘. 예, 예. 정복하지 못한 죄가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결함이 많을지라도 극복하지 못한 저는 담배 펴서 교회 안 가요. 담배 끊으면 갈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죄를 적당히 온전히 정복하여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헌신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나보고 적용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멘. 표현. 돌에 새겨진 말씀. 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리심사는 뭘 하는 장소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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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는 저주하는 장소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굳이. 산들 기분 나쁘게. 하나,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결과에서 중간은 없다. 축복과 저주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네. 그리고 뭐요? 아니, 자주 까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 기억상실증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렇게 되게 이런 뭔가 구체적이고 엄숙한 의식을 치르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제가 하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그럼 왜 그리심산 축복에 에발산 저주냐 이거예요. 듣는 에발산 기분 나쁘게.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이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에발사는 황폐함들, 그리고 예, 그리스도사는 이렇게 또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네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물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쪽 황폐하고 한쪽 풍요롭고 그런 게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그, 네. 지금은 많이 둘 다 거의 좀 황폐해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예. 또 교훈을 얻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물론 그건 역시 지시된 것에 따른 것이었고요. 네네. 그리심사는 축복, 에발사는 저주 선포하라고, 그죠? 왜 네네. 하나님이 어떤 사는 축복, 어떤 사는 저주를 의미하도록 지정을 하셨나?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는 그런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은,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각적인 대비를 줄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리심사는 땅이 비옥했고, 에발은 황량한 편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겜이라고 합시다.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면 에발산 그림사는 북쪽,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계곡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남향으로 뜨잖아요. 그죠? 네네. 네. 해가 남향으로 뜨면은 어느 한쪽 산은 햇볕을 많이 받겠죠. 한쪽, 그 계곡 한쪽 면은. 네네. 어느 한쪽 면은 햇볕을 뭐 덜 받겠죠. 그죠? 네. 네. 그런 게 생태학적인 결과를 꽤 많이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토질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은 물도 흐르고 흙도 비옥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은 또 햇볕도 잘 안 드는데 돌 바위로 많이 되어 있다면 시각적으로 되게 대비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안 가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묘사하지 못하고 그냥 자료들에 의하면 주석이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나 기후 노출이나 토양 구성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두 산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 풍요와 상막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선택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체험하게 하신 기획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의 시각적 설교 자료가 아닌가 네. 하고요. 그러면 성서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쓰셨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네. 있습니다. 이 비슷한 패턴에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시각적 대비, 복과 저주에 대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네. 그래서 바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과 저주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그 복 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열매 많이 맺고 잎이 청정한 모습과 같다. 어때요? 시각적 대비를 주죠, 그죠? 네, 이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습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제단이 세워진 산은 어느 쪽입니까? 에발산.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무슨 산이었죠? 저주. 저주의 저주. 그럼 제단이 세워진 이 산이 에발산이라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거기 세워졌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도 네. 그 예수님 필요하신 게 이게 그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주가 있는. 늘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아주 잘 접근하고 계십니다, 매번.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이 저주의 산 위에 제단을 굳이 쌓은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의인, 악인, 뭐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가? 의인.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축복받은 사람 쪽에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다 제단을 쌓는 건 니들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맞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네. 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저주로부터 건지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자선지자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저주의 산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희생제단이 대표한 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당장의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홍량하셨으니 이렇게 써있죠. 아멘. 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아멘.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심산에 누가 쓰고 에발산에 누가 썼어요? 그냥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네. 집합은 아니던데. 루벤과 그 레아와 라헬의 종에서 태어난 민족의 아들. 네. 어디에 썼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에발산에 썼습니다. 저주의 산에? 네네. 땡.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반대예요? 대체로, 조금 섞이긴 했는데, 대체로, 레아와 라헬의 정실 부인들의 자녀들이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축복의 산에. 네네네.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 저주의 산에 섰습니다. 네네. 다만, 수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실의 자식들 중에서 루벤과 막내 스불론은 저주의 산으로 가서 섰습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이런 대비는 신약에도 나와요. 뭐 하갈과 사라 대조하는 약속의 아들과 육체의 아들 뭐 이런 기념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조되는 표현들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그죠?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왜 저주의 산으로 가게 되는지는 우리는 뭐 뻔히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로서 축복을 잃어버린 맞이잖아요? 장자잖아요? 맞아요. 스불론은 무슨 죄지? 스불론은 왜 막내인데 걔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 갔지? 그러면 뭐 그냥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스불론이 나중에 그 갈릴리 이방 성경에 보면 갈릴리 이방이여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스불론이 이교의 세력이 북방에 위치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교된다 뭐 이런 개념을 미래를 이렇게 뭐 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그런 건지 예. 아무튼 그런 의미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시각적인 얘기고 네. 상징적인 얘기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 간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저주와 축복을 나누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단에 돌을 세워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새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는 모세가 그것을 모든 백성 앞에 낭독했습니까? 예, 모세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 뭐 십계명이랑 거기 옆에 계속 같이 있었던 시행령들 다 같이 새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한 게,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변함없이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다스리는 나라 시작한다고 네,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예, 십계명과 모든 예. 율례와만이 아니고 다 그냥 모든 언약. 예. 그러니까 뭐 모세는 신명기서 전체를 낭독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아마 신명기에 포함된 거의 모든 언약을 다 통째로 다 낭독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존재했던 성경을 거의 핵심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네. 기록하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거를 썼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을 집합시켜놓고 낭독을 했습니다. 왜 그거를 낭독했을까요? 굳이 기록하고 낭독했을까요? 음, 뭐, 순서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설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 아무도 못 들은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 없게. 그렇죠. 뭐, 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귀머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 투트랙으로다가, 그거 괜찮네. 그리고 투트랙. 그죠. 어, 십계명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뭘 새겨 넣는 건 다 뭐냐면 잊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새겨 넣는 겁니다. 네. 음, 말하자면 뭐 성경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오경 이렇게 두루마기로 다 들고 다녔겠죠. 아무래도 두루마기를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걸. 네.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또 돌에다가 전부 다 필사해 써놨다. 아, 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낭독을 하는 건 뭐냐면은 교육이죠. 예. 그거 한 네네네. 번만 낭독하고 끝날 것도 아니었죠. 그죠? 네.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에 다시 기록됐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부좌선지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의무를 알고 행해야 하였다.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네. 예. 그래서 봉독은 이렇게 성경 봉독은 이때 한번 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도 계속 낭독할 일 있을 때마다 했잖아요. 한 100년마다, 아니요? 350년마다 이렇게 낭독했을까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중요한 시점마다 한 것 같고, 여호수아가 또 이게 그 죽기 전에도 한번 낭독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아,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음. 예,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 거의, 안식일마다? 아, 매일, 맞다, 맞다, 맞다. 그치? 아. 매일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부좌 선지자에서 그냥 발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 율법을 봉독했어요. 아, 전 율법을 봉독했다는 건뭐 신명기 통째로거나 아니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거나 뭐 이렇게 낭독을 네.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음. 왜냐면 레위기도 포함돼야 되니까. 성경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한 거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다. 낭독을 통하여서. 음. 예. 그래서 이제 부자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에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네. 적게 읽어요. 게을러요. 아니, 우리는 더 유리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돌에 새겨져 있고 뭐 한 모세 오경 정도가 네. 성경책 갖고 있네.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대표로 낭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책 여러 번 여러 있죠. 권이에요. 모세 오경만 갖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요? 66권. 모세와 시편과 선지의 글들을 다 갖고 있고 그래도 맞아요. 대단한 건데 그래 대단한 건데 그 예언들이 성취된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네. 그걸 네. 안 갖고 있는 교인이 한 명도 없네. 네. 자기 집에. 맞습니다. 네? 교회 가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새겨놓은 걸 읽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교회 벽에다가 쫙 새겨놔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다 갖고 있네요. 책으로 개개인이 다 책도 안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 다 갖고 있고 막 그죠? 네, 맞아요.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매일 읽고 쉽게 읽고 또 그걸 가르칠 수 있고 남한테 읽어줄 수도 있고 네. 그 일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서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 기록하신 성경을 낭독하고 읽고 하는 거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 오늘 우선순위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읽는 것, 주기적으로. 네. 보통 평범한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걸 주기적으로 하죠. 평범한 교인들인지 아니면 특별한 교인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평범한 교인들은 평생 한 5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읽고 있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그만큼 읽었다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많이 안 읽었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맞아요. 네. 그죠?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그리고 또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이야기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던 모든 스토리가 다 거의 끝난 무렵이죠. 네. 거기 18장 1, 3절을 보면은 갑자기 가나안 땅 분배를 하다 말고 뭘 해요? 여호수아가 해막을 세우는 해막. 실로몬. 실로에 가서 회막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래요? 일곱 집. 지파. 일곱 지파. 땅 분배가 급한 일이잖아요. 전쟁이 지금 네. 예,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은 땅이 없으면 정착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업 사명이에요. 이 땅을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네. 그런데 왜 그 긴급한 일을 다 처리하기 전에 갑자기 다 모여 성막부터 다 중단 성막부터 세웠습니까? 실로에? 하나님이
사실 그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인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주인의 몫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다 가져가는 거는 또 약간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막부터 세우고 점령하지 왜 그럼 중간에 해요, 그걸? 음, 뭐, 실로가 위치적인 어떤 요인도 있었을까요? 뭐 그거는 지금 현재 질문의 핵심은 아니고요. 음, 예. 음, 그러니까 위치적인 이것도 위치적인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것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것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예. 성막을 세우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만나시고 싶으셔서 그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법궤를 모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정책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어떤 그 장소, 예배의 중심지를 세우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로가 지리학적으로 가나안 땅의 이제 중심이라고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거기 안에 성소를 세운 것은 성소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망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성막을 세운 게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땅 점령과 분배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딱 끊고 이걸 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뭐 더 있었지 않아요? 정복이 다 완료된 건 아니었잖아요. 정복이 분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툭 끊고 이걸 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지파가 분배는 됐는데 일곱 지파가 거기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은. 아닙니다. 분배를 얻지 못했다고 써있죠. 땅을 얻지 아, 못했다. 아, 분배를 네네네. 정복이 근, 다 된 상태 아니에요? 정복이 안 됐죠. 안 네. 됐나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좀 뭐 되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비교적 좀 그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 위치 때문에. 자, 거기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지금 백성들이 요 전장도 보면은 땅을 빨리 주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음, 처음에 쫙 나가던 그 힘이 지금 둔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음, 어, 이해되십니까? 네.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돼, 어떤 본문을 볼 때는. 네. 성소는 뭐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그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예배의 중심지였죠. 네. 음, 그죠? 어, 가나안 점령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과 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예배의 중심지를 확립하는 일이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금 식어지고 있고 그냥 세상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백성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고자 한 것이죠. 어, 그죠? 네. 네. 예. 네네. 음, 그래서 구좌선지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직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음, 그러니까 점령한다면 분배하는 게 아니고
점령하기 전에 분배하는 거였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땅 줄 테니까 가서 알아서 점령해.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죠. 음, 음, 음. 우리가 좀 잘 안 읽어보면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다 음. 점령하고 땅 분배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예배의 중심지를 세워서 이 민족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언약을 새롭게 한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부조들이 살았던 음. 왜 실로를 성막터로 정했습니까? 실로가 더 가나안의 중심부였던 거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접근하기가 쉬운? 그쵸. 가나안 땅의 중앙이고 예, 네,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중심적인 중심지고 중립적인 중심지. 예,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장소가 예. 실로. 근데 뭐 세겜도 그 정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세겜 중심부로 갔었잖아요. 그죠?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이미 세겜은 언약을 다시 그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한번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그럼 안 돼요? 의식이 치러진 곳은 아예 버렸어요, 이제? 이게 구분, 기능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 장소를 어떤 구분 지어져서 거룩한 곳과 아, 거기도 거룩한 곳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심부의 어딘가이지만, 예. 그건 지정학적 중심부가 어디냐가 핵심이 아니고, 음. 모든 지파들이 예배드리기? 접근하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로 결정된 게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네. 예. 중심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랑 사는 곳이랑 저랑 중심이랑 춘천 아니에요? 춘천? 그쵸? 아니, 대략 춘천, 그래. 중간. 춘천이 중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음. 예. 그런데 음, 춘천이 딱 중앙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가 모이기 편하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세겜이 중심부이긴 했지만, 실로는 중심이 아니라 여기 보면 땅의 거의 중앙에 있어. 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거의 중심. 딱 중심이 아니고, 실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지파들이 출입하기 편리한 곳이었다. 교통의 그리고 중심지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정복한 땅의 일부였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출입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방해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되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첫째,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해당했다. 그 음. 다음에 둘째, 지형적으로 안전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한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예배 장소가 됐다. 한 300년 정도 계속 실로가 예배 장소로 남아있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앞에 했는데 1번, 2번. 예. 왜 성막을 실로로 했냐? 또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부터 세웠냐? 이게 살펴봤는데, 우리 살펴본 것을 오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맞춰볼까요? 음. 그럼 교회를 우리 맨날 가던 데만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라고? 음, 가까운 데로 가라.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막 뽑아봅시다. 음. 저 서봉진 성도님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아니 서봉진 성도님부터.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삶에 목요일 소지를.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디에 두고 어떻게 모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수 집사님. 성소가 우리가 그 성소가 그리스도를 그 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성소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김 사모님? 저는 이 실로에 이렇게 진짜 성막과 법궤가 그렇게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었지만 결국은 그 사사시대? 예. 그리고 엘리 시대 그때 이제 그 장소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저희는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어떤 자세와 그 순종하는 믿음 이게 예. 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현실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 뭐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물이 크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의 어떤 그런 자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음. 다른 분 없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언약이 재확인되는 장소였고, 실로에서 하는 예배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 성숙해진 어떤 신앙을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방황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자기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항상 이 연수가 그러니까 더해질수록 뭔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의 우리가 위치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 그리고 이거는 뭐 질문이랑 조금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실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 평화로운 곳, 안식처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뭔가 그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다 같이 뭔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이거는 가나안의 하늘이라면 실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인가? 약간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약간 그런 것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것들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질문, 땅 분배도 안 됐는데 성막부터 세운 거를 보면서 계속 오늘은 일관된 게 뭐예요? 우선순위죠, 계속. 첫째 뭐냐면 교회나 가정에서나 또는 내 개인의 삶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확보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처리해 나갈 수많은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보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적용을 하고요.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예배는 차선도 아닌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네. 네. 저는 목사니까 더 그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공적 예배를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성도들이. 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러 와서 고민하는 목사는 이제 없어요, 아무도. 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늘 고통당하죠. 그렇죠. 목사들이. 예. 화요일은 사람이 거의 없고, 음, 예배가 이제 경시되기 때문에 이 화요일 예배 자체가 한국에서도 없어지고 있죠, 점점.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금요일도 없어질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면은. 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무리 뭐라고 미사역을 붙이면서 변명을 해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요 때하고 반대의 모습이 학계에서에 나오는데 학계에서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에 그 막 멈췄던 성전 재건 명령을 다시 확보받아가지고 허락을 받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성전 건축에 착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성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판잣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되게 좋은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집에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 져놓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황폐하게 내버려둔 게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게 딱 우리네 인생의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네, 그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별 볼 일 없는 힘든 삶.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그렇게 바쁘게 필사적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다들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나?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너희들 인생에서 완전 우선순위에 저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분투하고 노력해도 힘들고 지치고 공허한 거다. 그러니 예배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확보하는 것이 그게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배 문제보다 어떤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두 네, 번째로는 아까 그 접근성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를 발견해야 되는구나, 찾아야 되는구나. 그죠? 사실 우리는 성소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저희 마음, 네, 일단 하늘 성소죠, 그죠? 예, 네네. 일단 하늘 성소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예,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고 또 그 하늘 성소가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단번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 그분의 네,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거처럼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큰 제약을 받진 않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네, 개인 예배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즉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늘 성소가 우리 마음이랑 바로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딱 면하에 있는 것이죠. 네, 네. 문이 열리면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제사장이신 예수님 못 가시는 거죠. 그죠? 예. 다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냐?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 내 인생의 시간과 삶과 환경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조정할 것인지, 네, 어떤 방해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골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죠? 네, 그래서 원할 때 즉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늘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겠죠.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도의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연구를 통하여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는 곳에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어설픈 수많은 문제들이 하잘 것 없는 문제들이 주님을 집중함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